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저녁에는 특별히 광복절의 신앙적 의미에 관한 말씀을 전파합니다. 금년 5월 새벽 예배 시 첩보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전쟁은 첩보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작전을 알아내고자 하는 정보전입니다. 이 정보전에서 승리하면 실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보전에서 실패하면 오정보를 접합니다. 그 오정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패배합니다. 실제 미국 역사상 미국이 뒤통수 맞은 최악의 첩보전이 있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즉 FBI의 방첩 요원이 이중 간첩 노릇을 했습니다. 로버트 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핵전쟁에 대비한 미국의 전략까지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구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즉 KGB가 있었습니다. 헨슨은 그곳에 수천 건의 기밀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그 일을 16년 동안 했습니다. 미국도 KGB 요원 3명을 이중간첩으로 포섭했습니다. 그러나 헨슨은 이 3명의 명단을 러시아에 밀고 했습니다. 그중 2명은 러시아에서 처형당했고 1명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FBI 요원 로버트 헨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스파이 작전에서 실패하면 잘못된 정보를 얻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전쟁의 패배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정확한 정보는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빼오는 것은 생명을 걸 만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 시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처음에 성공한다고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데다가 해안에는 높은 자연 암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성공했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울을 수복하고 치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숨은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첩보부대입니다. 1950년 8월 18일 새벽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고깃배를 가장한 첩보선 한 척이 비밀리에 인천으로 향합니다. 해군 첩보부대입니다. 그 안에는 한명수 소령이 이끄는 17명의 부대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가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한 엑스레이 작전이었습니다. 미 극동군 사령부 유진 클락 대위가 영흥도로 급파되었습니다. 당시 영흥도는 첩보전의 무대가 됩니다. 마을을 지키는 청년 방위대원 해군 육전대가 첩보부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군 첩보부까지 합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 끊었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적진을 오가며 첩보작전을 펼쳤던 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성공적인 첩보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생명을 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구원 진리입니다.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합당한 진실한 영적 진실입니다. 영적 정보. 그런데 영적으로 거짓 지식을 얻으면 영적으로 패배합니다.
구원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실패하고 멸망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거짓 진리를 버리고 구원에 합당한 참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추구하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들에게서 나온 의로움이었습니다. 즉 자기의입니다. 그 자기의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본장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열심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것임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의와 자기 의에 갇힌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의가 구원 진리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인간의 의, 자기 의에 머물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의까지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 말씀을 가져올 것인가? 라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무저갱에 내려갈 것이냐라는 질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발상 자체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것을 끌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무저갱에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발상,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인간의 힘, 율법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율법을 통해 인간의 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는 인간의 망상이며 교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하늘로 억지로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움을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길을 험하고 어렵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어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쉽게 찾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돌을 닦은 자만 구원받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구도의 지식을 통달해야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단순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제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하늘의 의로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떠난 인간의 열심은 위험합니다. 그 어리석은 열심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따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이 따로 다른 계시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도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 생명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를 위해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계시를 통하여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모든 계시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생은 완성된 계시 성경만 의지하면 됩니다. 즉 성경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됩니다. 말씀만으로 계시와 성도의 삶은 충분합니다. 말씀만이 계시의 전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말씀만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말씀만으로는 신앙생활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의 말씀을 완성할 경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몬교는 몰몬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단적 로마 구교는 외경을 만들어 성경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안식교는 복음만으로 부족하니 다시 율법을 소환합니다. 한편 율법과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나온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 외에 직통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주가 받은 직통계시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복음만으로 부족하니 인간의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그 인간의 새로운 종말론은 교주가 깨달은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교주의 깨달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씀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령한 교주가 필요하다. 교주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완성된 계시를 믿지 않고 요란 법석을 떠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초석, 성락교의 김기동, 베니힌, 이재로, 토드벤트리, 조수아 등입니다. 이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무한히 흉내내어 축귀와
치유의 생명을 겁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시를 안 주고 그에게만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인 자기들을 따르는 자만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신비한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적 행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적 행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주의 거짓된 직통계시 위에 선 믿음입니다. 그리고 교주가 행하는 이적과 기사 위에 선 믿음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언제나 더 이상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거짓 믿음입니다. 기적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멀리할 그릇된 믿음입니다. 최근 3, 4년 동안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버 사도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장풍으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행위를 꼭 갖습니다. 그것은 주술적 무당적 의식이지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인을 앞으로 꼬꾸라지게 하여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굴복을 했죠. 결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을 뒤로 나자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부적 같은 걸 사용해야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떼굴떼굴 구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병을 고칩니다. 성경 말씀만으로는 기독교가 신령하지 않다고 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계시는 부족하다. 그래서 자극적인 무당 행위로 신령해진다라는 괴계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일서 4장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디도서 1장은 말씀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단 때문에 파괴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경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직통계시에 의존하는 일개 교주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쪼개지게 하고 성도를 곁처럼 흩어버립니다. 자칭 사도인 어린애 하나가 요즘 비성경적 기행으로 인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애는 스스로 사도권을 주장하며 다른 이에게 목사 한 수를 집례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지목하여 머리에 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목사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의 행태가 미국 한인교회 하나를
깨버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깬 건 아니고 추종자들이 분탕질을 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한 한인교회입니다. 그 교인이 코로나 기간에 자칭 청년 사도를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니 유튜버만 뒤져보다가 자칭 사도를 추종하게 된 것이죠. 그 교인이 다른 성도들에게 같이 추종하자고 조릅니다. 그러자 교회가 이단적 행태를 추종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인들 간의 분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교인을 이단이라고 매도하느냐라고 덤빕니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담임 목사님은 30여 년 목회하던 현장을 떠났습니다. 200명 되었던 큰 한인교회에서 교인 80%가 떠났습니다. 자칭 사도를 추종하는 이런 집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곤과 질병과 결핍을 동력 삼아 기존 교인을 포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라 하는 성도를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금 시대의 사도를 찾는 것입니다. 즉 교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주는 자기만 받은 직통 계시와 기적으로 이단 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교주에 똑같은 선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영적 교만이 자신과 추종자 인격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에게 이 시대의 예언과 기적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만 다 말씀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를 더욱 튼튼히 하나로 뭉치게 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가 교회를 하나로 묶으면 바른 은사요, 은사가 교회를 쪼개버리면 사탄의 은사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영적 예언력과 예지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대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을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성도에게도 영적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기도로 어둠의 권세와 질병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모든 기적은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온 이 땅의 성도들을 건전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와 성령으로 열정적인 사명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언과 기적은 절대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불충분하다라고 여기는 탐욕스러운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들을 위한 악한 도구로 예언과 기적이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예언과 기적이 신앙 공동체를 분탕질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워가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신령한 은사는 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신령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 무너지는 것도 원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비대면이라는 세상 주도 정책에 순복했던 영적 패배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만으로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불신앙 탓이기도 합니다. 오직 온 성도가 바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질 때 마귀는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온 성도가 말씀의 반석 위에만 굳게 설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종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위에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 위에서 구원과 성화와 행복을 얻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